자, 오늘은 이제 음력으로 4월 1일 법회인데요. 제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밀려갖고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광법법사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어디서 이제 그것을 봤겠죠. 자,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찰에 오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승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삿된 스승, 그러니까 거짓된 스승과 진실한 스승을 구분하는 법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양력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는 것은 천륜이라 그러는데 천륜. 그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사실 낳으려고 마음만 먹다 보면은 8명씩도 낳고 10명도 낳는데 요즘은 또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정도 낳는데 또 그 하나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또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식이 안 생겨서 막 사회 문제가 되지만 사실 불임을 겪고 있는 그 부부들도 많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부부가 인간의 힘으로 낳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의 힘을 빌어도 또 이 우주에서 천륜적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부부가 이 자식을 낳는 것도 천륜이라는 걸로 이제 하늘에서 줘야 되는 그런 인연이듯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그와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륜과 같은 것인데, 자, 이 스승의 인연은 두 가지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법사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불문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높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력이 높고 나이가 많아도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속과 이 출가는 다른 겁니다. 이 사찰의 문턱을 넘어오셨을 때는 이 현등사라는 사찰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세속적인 그 잣대를 가졌던 그런 지식과 학력과 나이로 이 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의 법을 열어야지만 그것이 스승의 자격을 얻는 것인데 처음에 불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보통 3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은사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만약에 출가라는 법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 말고 신도들, 제가 수행자들은 신도는 주지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신도를 얼마든지 가리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신도하고 그 사찰의 주지하고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도를 해주는 어떤 이 사찰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지도법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스승이 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은사라는 직책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은사는 법을 깨달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을 못 깨달았어도 은사는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머리를 깎아주고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만 닦아주는 것이 은사고, 자, 그런데 법사라는 건 뭐냐면 건당법사라는 건 그 스승이 법을 알아야지만 이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갖고 어느 정도의 법을 갖고 있어야지만 법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은사를 삼았는데 그 은사가 법이 없어. 건당법사의 자격이 없다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섬기다가 은사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법을 받으러 새로운 법사 스님이라 그러죠. 그거를 법사한테 가서 건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당이라는 것은 내가 그 법사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의 법을 이어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은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법사까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지만 법사라는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법사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은사와 법사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은사인데
건당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법사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법사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되고 법사가 되는 것은 다른데, 그 사람이 법사의 자격까지 갖고 있다면, 법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면은 은사와 법사는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사와 법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은사와 법사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한국 불교의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스님이 처음에 출가를 하면은 법명이라는 걸 받아요. 저는 법명이라는 용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자, 법을 알 수가 없어. 처음에 입문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이름 승명이라든지 출가했을 때 이름 출가명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법을 깨달으면 그때는 법명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그게 원래 지금은 이제 법호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되고 법사가 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는 거 없이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된다는 건 참으로 저는 이제 그것을 전생의 약속이라고 보는데, 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불교 내에서도 이제 뭐 전생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적인 체계로서의 논쟁이거든요. 교리적인 체계로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학력이 높고 뭐 박사도 있을 수 있죠. 박사인데 어느 스님 밑에 가서 출가를 했다. 자, 근데 그 스님, 말하자면 그 스승은 학력이 낮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고도 스님들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학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조를 내야지 뭐 된다 이러는데, 자, 그런데 깨달았다. 옛날에 스님들 깨달았다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뭐 성철 스님이 학력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분도 초등학교 나오고 뭐 출가해갖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그 밑에 가서 박사들도 제자가 됐거든. 그죠? 그러면은 그 성철 스님이 그 사람들, 그 박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지식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물리학 박사면은요, 물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죠. 그죠? 의사면은 그 사람이 의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걸 더 많이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 사찰에 왔는데 저 부처가 뭐라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저 부처가 저기 앉아서 저거는 하나의 형상이고, 저 부처가 지금 2568년 전에 인멸을 한 연도로 따지니까 어쨌든 부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세상 처음에 뭐 이제 뭐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뭐 12년 뭐 18개 뭐 이런 것은 교리상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원래 오리지널한 부처님의 말씀인지 세월이 가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불교가 이제 여러 경전도 생기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거죠. 저 부처가 뭐라 그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 부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게 바로 승려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대신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사찰을 운영하고 은사가 되고 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스승의 원래 책임과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 밑에 있는 사람은 독립을 못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성장을 시켜서 20대가 넘고, 지금은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뭐 30대가 넘어도 독립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앞가림할 정도의 성인을 만들어주면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제자가 사실은 건당법사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사의 법밖에 없다면 그 제자는 은사만큼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내가
은사면서 건당법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제자가 또한 건당법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평생 제자를 붙잡아 놓고 평생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너가 공부가 다 되면 제발 가라. 가서 자기의 법을 펼쳐라. 말하자면 부처도 그랬잖아요. 자, 전법을 해라 그랬지. 자기 밑에서 계속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법이 퍼져나가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과 불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속은 신아버지 신엄마 이러거든. 신을 내려준 신아버지 신엄마. 그럼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독립해서 결혼해서 나갔어도 여러분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어도 그 자식은 자식인 거죠. 그죠? 아무리 그 자식이 뭐가 높아도 결국은 내 자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무속은 신아버지 신엄마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평생 내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더 해갖고 법을 깨달으면은 부모보다 말하자면 더 능력을 갖고 더 많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 그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너는 내 제자니까 평생 내 밑에 있고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제발 좀 공부를 해갖고 법을 깨달아서 좀 가라. 이것이 말하자면 스승이 원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무자에 말하자면 운명을 갖고 왔다. 말하자면 내가 자식을 둘 수 없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도 역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야? 내가 갖고 온 어떤 인연의 법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제자를 키울 수 없는 거. 그러나 저는 스승이 된다는 것은 꼭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산하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들어오면 어떤 제자든지 키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불교고 대승의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삿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구분하는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었다.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미륵이야. 이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유일무이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예수님보다 높고 뭐 미륵보다 높아. 나는 미륵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나를 떠나서 구원할 수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바로 눈을 떠야 돼. 근데 그것도 그런 사람을 또 믿고 지금도 이 한국에도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또 나오지만은 그런 종교가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저 사람은 잘못돼 갖고 좀 제정신이 아니야 이래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잖아요. 안 죽는다고 자기가 말을 했지만 안 죽은 사람은 없거든. 다 언젠간 죽어서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된다 이거지. 지금도 불견회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불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 자, 불법. 내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깨닫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 자, 석가모니 부처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그 사람은 안 했거든요. 창조가 아니니까 불교는. 단지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그 당시에 느꼈던 이 어떤 고통, 왜 우리가 이 고통받느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치와 원리를 알았을 뿐이다. 저 또한 물론 이치와 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이치와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연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뭐 바꾸고 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국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태어나서 뭐 이 세상을 뜯어 고쳤다 그래서 지금 후천개벽 사상이라는 것이 왜곡돼서 잘못된 개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 하나가 내가 말하자면 무슨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뭐 하나님이 되고 됐다 해서요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코로나 없앤 사람도 없잖아요. 코로나를 어떤 이 한국만 해도 예수가 몇 사람이고 미륵이 몇인데 코로나라는 거 없앤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는 자연의 법으로 지금 세월이 좀 가면서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은 나오지만 좀 약해졌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말하자면 무속인들이 무슨 신을 받아서 뭘 본대. 근데 그 스님 얘기도 일리가 있죠. 왜? 뭐냐? 그럼 로또를 하나 맞춰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자, 의사도 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의사가 병 안 걸리나요? 의사도 병이 걸리면서 죽고, 이건 하나의 분야란 말이야. 말하자면 무속은 무속의 어떤 직업을 갖고 그것을 써먹고 사는 것이고요. 저 또한 사람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분야가 되는 거지. 내 분야만큼만 되는 거지. 그걸 뛰어넘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미 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의학에서 할 수 있는 건 의학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의학에서 안 되는 거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분야 말하자면 불교의 불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화강법통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법신불교의 법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걸 전하는 것뿐인데 내가 만약에 이 제자가 없다면 이 법을 이어받고 이 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 가문이 말하자면 화강법통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을 자꾸만 낳아서 그죠? 옛날에는 이제 부모들이 왜 아들을 낳으려 그랬어요. 자기 제사 모셔줄 아들 낳으려고 그냥 애를 써서 딸만 나면은 계속 아들 낳으려고 해갖고 나중에 이제 재산도 막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막 바뀌면서 딸들도 상속권이 있듯이 말하자면 흐름이다 말이야. 흐름, 세상의 흐름. 그러니까 복이 많다면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서 참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자식들이 뭐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해서 좋은 자식 낳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강법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훌륭한 제자들 키우고 싶죠. 내가 진짜 많은 제자를 키우고 싶고 양성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이고 시절흐름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바른 정신을 갖고 사시는 건 신비를 벗어나야 됩니다. 불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육신통을 제가 얘기해도 6가지 신통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늘을 나르고 뭐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와 이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된 제자와 삿된 제자 그리고 진실된 제자를 구분하셔서 바르고 참된 법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